오늘 말씀 속에서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죠. 그러나 모든 성도들에게는 똑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 분별이 잘 안 된다. 실제 상황 속에 들어가면 어느 것인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의 몇 가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전도자 빌립인데요. 7절,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거의 마칠 무렵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00km 떨어진 가이사랴까지 도착했던 것이죠. 두로를 떠나서 또 배를 타고 작은 항구들을 또 지나서 또 이제 이 가이사랴 헤롯 대왕이 거대한 토목 사업으로 또 이루었던 로마에 봉헌하고자 속국의 이 대왕으로서 또 로마 제국에 봉헌을 하고자 지은 이 정치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도착해서 머물렀던 곳이 누구의 집이었는가? 전도자 빌립입니다. 바울 일행과 이 빌립은 바울과 빌립은 근 20년 만에 만남이죠. 구면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만났는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가 세워졌죠. 스데반, 또 빌립, 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순교를 당할 때 그 옷을 지키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죠. 옷을 지킨다는 것은 그 일에 이 주동, 책임을 맡고 뒤를 살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스데반의 이 교살의 주인공이 바로 사울이었고, 그 스데반의 아주 그 사도행전 교회의 귀한 동료였던 이 빌립의 인생도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흩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생각지 않은 시간에 생각지 않은 곳으로 흩어졌지만 빌립은 사마리아 가서 전도를 합니다. 또 가사까지 내려가서 그 광야 모래바람 부는 곳에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호련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팔레스타인 서쪽 해안가 쭉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가이사랴에 정착해서 또 전도의 일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누가가 기록하는 이 빌립 집에서의 숙박은 이 편의 제공, 편히 빌립의 집에서 쉬었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과 빌립 가족이 함께 복음의 교제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척 중에 관계가 껄끄럽고 또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정말 놀랍게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압니다. 어느새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가 내가 껄끄러워하는 가족을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립과 빌립의 네 딸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일행이 여러 날 복음의 교제를 합니다. 빌립의 선택, 빌립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맞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왜 그런가?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저주하고 또 핍박하고 또 죽음의 상황에 놓였고 아주 친한 동료를 죽인 사람이지만 이제는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생명 되신 예수, 나를 용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저 사람도 그 예수를 만났다는 감격 때문에 교제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저희 교회는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가 안 되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의 입에 그 분이 풀어지길 바랍니다. 염려가 풀어지길 바랍니다. 저주가 풀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 분명합니다. 화해하는 것입니다. 네, 축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화해하고 축복하고 용서해야 될 사람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괴로운 이유죠. 오늘 빌립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 너무 명확했고 감정대로 하지 않았고 원한 있는 대로 하지 않았고 사랑을 입은 대로 했던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안에 가족 또 친척 또 동료 귀한 관계였던 사람들 속에 다시 용서 또 축복 신뢰가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그것 또한 알고 우리가 껄끄러웠던 사람과 스스럼 없이 교제할 수 있는 귀한 가족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늘 가족 공동체. 좋은 설교들은 인터넷에서 수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강론의 교육장이 아니고 살아있는 유기체이고 공동체이어야 하고 그럴 때 생명력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좋은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정말 나와 같은 생명을 받은 사람, 내 안에 예수, 귀하신 예수, 그분이 저 사람 안에 있다. 그래서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일을 경험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이 보혈로 덧입은 가족됨이 있어야 그 공동체는 생명의 일을 합니다. 혈연지간에 육신의 피를 나눈 관계보다 더 진한 이 사랑의 일, 축복의 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즘 교회에 필요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설교 넘쳐나고 지식이 넘쳐나고 성경을 가르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수도 없이 늘어만 가는 교회가 현대 교회입니다. 그러나 자기 팔 하나 떼어줄 수 있는 관계가 없는 교회,
불쌍하고 창피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시대의 대한민국의 교회가 생명이 없고 말뿐이고 종교적인 그런 모습만 지니게 되는 이유는 용서가 안 되고 품어지지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팔 하나 나눠줄 수 없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옳다, 마땅하다. 이 정도 되면 교회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쓰시죠. 어쩌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사랑이 부족한지 모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족한지 모릅니다. 이로써 사랑을 알고라고 얘기했던 이 사도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형제에게 목숨을 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도 놀라운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가 더욱 깨달아 실천하는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또한 빌립지 집사님 집에 있을 때 한 사람이 찾아오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던 예언자입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가보라는 선지자, 사도행전 11장에 나왔던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의 이 예언의 은사는 이미 검증되었었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사울과 바나바가 사역하고 있을 때 수리아 안디옥까지 찾아갑니다. 300여 킬로미터 되는. 그리고 가서 천하에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그리고 그 예언이 그대로 됐던 것이 사도행전 11장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선포하는 이 지혜와 그리고 성숙함이 있었던 것을 좀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언이라는 것, 예언의 은사가 참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조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럴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예언을 하고 예언이 맞고 그 예언을 들었던 사람은 하나님보다 그 예언자가 더 크게 보이고 가깝게 보이고 신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보다는 그 예언자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아가보라는 예언자는 담백하게 미래에 있을 일들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조종이나 설득하지 않고 그 일을 선포하는 것까지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예견, 통찰, 그래서 연말 정도 되면 이 미래 트렌드라는 세미나와 책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이 학구적이고 지식적인 미래 접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원색적이고 또 무속신앙적인 이 미래 접근, 전보로 다니는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화를 피하고 복을 구하는 것. 쉽고 편하고 빠르게 내가 원하는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알고 싶어 하죠.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아가보는 그대로 미래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시려고 하는가? 또 꿈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는가? 첫 번째, 우리에게 준비시키시기 위함이에요.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을 받을 거라는 음성을 여러 번 듣습니다. 밀라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서 고별 설교를 할 때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각성에 들어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두로에서도 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했고, 또 가이사랴에서는 이 아가보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결정을 준비시켜 주는 거죠. 누구나 처음에는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듣고 미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사도 바울은 미래를 알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결정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자, 또 꿈,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첫 번째 준비시키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자발적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아가보가 예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큰 흉년이 들 것이다. 이 예언까지는 팩트죠. 그러나 어떤 사람의 선택, 자기를 위해서 창고를 짓고 또 흉년을 대비해서 상업계획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모 교회를 위해서 지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사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냅니다. 여러분, 미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달라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인간의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택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저는 기독교가 이게 너무 좋아요. 미신 우상은 두려움, 또 위협, 또 화가 있다. 그래서 사람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신을 달래려고. 그러나 기독교 종교가 아니죠, 사실은.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본뜻과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기회를 피조물이 갖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언을 알려주시고 꿈을 보여주십니다. 총리가 된 요셉에게 꿈이 있었죠.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그 꿈이 없었다면 자신을 그렇게 지켜내고 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미리 주셨지만 그 꿈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는 자기 몫이고, 그리고 그 신뢰의 결정으로 신뢰했던 행동을 했던 이 총리가 된 요셉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그 믿음의 삶에
결과를 보여주셨죠. 여러분 미래를 알고 싶으십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이후에 나의 선택, 나의 반응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사실은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가보의 예언을 통해서 이제 두 사람의 두 부류의 반응이 갈라지죠. 그러나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고 또 추측하고 또 계획하는 그 일 중요한 일입니다.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 그런 사람이 반드시 앞서갑니다. 세상은. 그런데 그 미래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또 추측하고 예견하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뜻 헤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가보의 예언은 불길한 예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보는 100km나 되는 거리를 찾아가서 말해줍니다. 사람들은 보통 불길한 예언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가보는요, 참 충성스러운 사람 같아요. 불길한 예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메시지를 100km, 거의 이틀 3일 길을 가서 담백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조정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했던 예전의 말이 맞았으니까 들어야 된다고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예, 사실 전달까지가 자신의 일이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수가 많으신 하나님을 신뢰했던 아가보의 선택을 봅니다. 여러분 예언자와 또 예언을 받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을 주는 사람보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직접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이 개인 성장과 성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는 것 글쎄요. 한두 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막혔을 때 또 성장하려고 몸부림칠 때 그러나 그게 체질이 되는 신앙은 다른 사람의 신앙과 믿음에 의해서 흔들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위험하고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는가 이따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볼 것인데요. 먼저 이 아가보의 예언을 들었던 첫 번째 부류의 반응이 12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을 아끼는 말이죠. 아끼지만 인간적인 안목의 사랑입니다. 예, 사랑하기는 해요. 그러나 그 육신의 안위까지를 고려한 내용입니다. 할 일도 많은데 사도 바울이 힘있고 또 40대 후반, 50대 초반 정말 경험과 또 연륜과 또 은혜가 풍성히 흐를 이때에
그 결박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고초를 당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보다는 오히려 추수할 곳이 많은데 전도하러 다니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일견 일리가 있고 정말 타당합니다. 맞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인간적인 안목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일하시고 계시는 그 과정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런 권면을 할 수 있습니다. 섣불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인간적인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긴 구하는데 구하는 이유가 조금 다른 분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내가 고생을 덜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돌아가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좀 알면 내가 돌아가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이 형통의 복을 누린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이유도 결국은 나를 위해서죠. 이게 인본주의적 신앙의 특징이에요. 고난받기 싫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이 인본주의적 믿음의 고백은 사실은 어린 신앙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발목 신앙에 잡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매 맞을까 봐.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계획을 이해하는 사랑으로 빨리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려움이 없어지고 꼬인 일이 풀어지고 또 잘 됩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오히려 말씀대로 살면 더 마음이 복잡해지고 고려할 게 많아지고 갈등이 증폭되고 고민이 많아져요. 그래서 신앙이 엉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신앙 또 인본주의적 신앙을 빨리 탈피해야 되는 이유는 신앙이 꼬이고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0년, 20년, 30년 지나도 늘 제자리 믿음 그거 해야 돼. 안 하면 큰일 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과 이해와 이런 것 없이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크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면 더 많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이시죠. 그래서 이 어린 신앙, 인간적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 작은 마음, 결국 이게 자아의 본성입니다. 그를 벗어나려면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되죠. 그런가 하면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반응하고 해석합니다. 13절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같은 일을 보고 너무 다른 결정을 하죠. 그래서 결국 신앙은 미래를 얼마나 아느냐가 아니라 그 미래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바로 이게 성숙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어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인간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이 권면, 인간적인 정은 감사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게 하는데 도움은 안 되니 그만하십시오. 네,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게 권면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예, 그게 인간적인 여러 것을 뛰어넘게 해서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듣기가 힘들기도 하지만 인간적인 정, 인간적인 관계, 또 그 수준의 공동체를 만나고 그 수준의 공동체 안에서 사는 것보다 더 재앙은 없어요. 정말 재앙입니다. 얕은 수준의 그런 신앙 공동체에서 평생 살면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산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서로 인간적인 권면 정도만 하고 산다? 그것만큼 재앙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대하신 수준의 선택을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선택의 기준은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그게 결정하는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에 나오지만 왜 내 인생이 불안하고 또 요동이 있는가? 나를 위한 결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한 믿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결정을 못해요. 기도할 때는 예수님이 있는 것 같지만 눈을 뜨면 세상이 커 보이고 그리고 너무 세상이 거세고 흔들리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결정의 기준이 내게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신뢰가 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면 신뢰가 안 되면 보이는 것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돈 붙잡아요. 사람 붙잡아요. 예. 스펙 붙잡습니다. 그게 나쁘냐? 아니요. 그건 우리에게 주신 수단인데 그게 하나님이 되고 주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예수가 주가 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돈을 가지고 성공을 가지고 축복을 가지고 마귀가 주는 이 형통 속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결정 기준 분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어제 간증을 보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두 가지예요. 믿음의 씨앗이 가정 가운데 심기기를 기도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기독교의 장례를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했다는 것. 그래서 복음을 전했고 또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의 위로를 또 전했습니다. 근데 정말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자기 몫으로 돌아온 유산을 형제들에게 나눈 거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형제들이 원치 않는 기독교 장례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자기 몫의 유산을 다 챙겨갑니다. 그럴 거면 저는 장례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저 그 장례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런 분들은 저한테 장례 요청하지 마십시오. 안 하는 게 덕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서울에 집이 있는 거죠. 서울에 집이 뭐 한두 푼이겠습니까? 그를 아내와 가족들과 오래전부터 상의하고 결정하고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덕이 되는 일을 하겠다. 참 귀하죠. 그 대가는 아마 후회가 될지도 몰라요. 아마 쇠가 빠지게 열심히 일해야 될지 모릅니다. 집사님, 조집사님, 아주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될지도 몰라요. 밤낮으로.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형제들이 저놈 뭐 객기 부리고 후기 부리더니 고생 열심히 하네. 근데 가서 형제들 만나면 형 고마워요. 기뻐요. 형들하고 얘기 나누고 형들하고 다시 만나고 또 하나님 얘기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거 뭐 말할 수 없는 거죠. 이건 이런 감격. 주 대신에 설교를 열심히 하고 주인 대신에 교육을 열심히 하지만 뭐 그런 간증 하나가 100번의 설교보다 낫거든요. 어제 간증 들으면서 나는 설교를 안 해도 좋은데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좋은데 성도들이 매일 저런 간증을 했으면 좋겠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간단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 사람들에게 생명 있는 자의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 되고 또 생명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살면 그게 안 돼요.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세 번째 고백이 우리 안에 명확해야 돼요. 세 번째 고백은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각오한 것이죠. 결정한 거예요. 그때 돼봐서 알겠지 아니고요. 각오하고 결정하고 간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미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미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사이에 반드시 그 사이에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자아의 죽음.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는 절대 안 보입니다. 쉬운 길, 편한 길, 성공의 길, 비단길, 꽃길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길은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해야 돼요. 거기서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신이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죽었구나. 그리고 그 대속은 대표의 죽음이구나.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고난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죠. 자아의 본성은 고난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대한 이 해석이 바뀌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이 변장된 축복을 사용하시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한 사람은 고난이 나를 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임을 알아요.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을 이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고난의 의미는 달라집니다. 그 사람에게 고난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쉬운 길, 비단길, 꽃길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를 갖고 확신 있게 복음 증거 생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로마서 8장 17절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예,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과 고난은 한 세트죠. 그래서 고난에 대한 결정이 안 돼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생명의 역사는 글쎄요. 그냥 달랑 자기 하나 목숨 구원 받을까? 그 정도가 될 수 있을까? 사실은 저는 회의적이에요. 십자가를 이해를 못했는데 부활의 생명이 들어올 수 있을까? 고난에 대한 해석이 바뀌지 않은 사람이 십자가를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주하시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이해가 있을까? 네. 고난 앞에 서면 그 사람의 신앙이 그냥 보입니다. 쉽고 편하고 빠르고 그래서 이 돈 앞에 내 신앙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관계 앞에 내 신앙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오늘 고난 앞에 그대로 자기 신앙이 드러납니다. 오늘 빌립 또 아가보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 여러분이 십자가를 이해한 사람 그래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죽을 것도 각오했다. 십자가의 길이 이해되면 길이 보여요. 사람들은 쉽고 편하고 빠른 길 찾는데요. 어려운 길 피하고 불편한 길, 고생스러운 길 괜찮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때 주님이 뜻이 분별이 됩니다. 빠른 길 아니라 바른 길, 옳은 길, 생명의 길이 보여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생명의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길 그리고 부활의 길에 동참하게 됩니다. 14, 15, 16절 보겠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로다. 함께 여장을 꾸리죠. 고난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주를 만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생명으로 이끌어갑니다. 고난 같지만 생명으로 이끌어갑니다. 환란의 불똥이 나에게 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했던 고백이 뭐냐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당신의 믿음이 참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의 선택 같습니다. 이런 칭찬 저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그 해석이 훌륭하다. 그 믿음이 훌륭하다. 그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축복한다는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 예루살렘에서 이 죄수, 미결수의 신분이 됩니다. 그러나 안전하게 로마까지 호송이 됩니다. 유대인들의 이 살해의 유혹 안전하게
그리고 로마 황제를 만나는 그 미결수가 들어가 있는 감옥, 정치범들이 있는 감옥. 로마의 정말 중요한 핵심 결정권자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위로부터의 복음을 온 제국에 전하는 사도행전의 1장에서 8장까지 사도 바울이 일하기 전까지는 아래로부터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졌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위에서부터 흘러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그것을 해석해서 고난에 두렵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해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에 둡시다. 각오를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5월, 6월 여러분 안에 이 십자가에서 죽는 체험, 내가 죽었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이 안에 어떻게 있을 수 있지? 이 놀라운 체험. 그래야 삶이 바뀌거든요.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신앙이 아니고 사도행전의 신앙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 그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